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 광야의 길을 내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또 가운데 놀라지 말라까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해서 막막한 상태에서 눈물 흘려 슬피 이제 침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오늘 4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길을 내시면서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한다겠어요? 예비하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청소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확증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도 놀랄 만한 일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단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가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기는 해도 오전에는 아주 말짱하시니까 저한테 한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야,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단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저와 여러분,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태산이 무너지는 일들이 바로 백두산, 한라산, 또 세계 유수의 그 화산들이 터져도요, 거기서도 다 살아날 사람들은 살아나요. 바로 그 밑에, 그 태산 바로 밑에서 무너지는 그 집에 있는 사람도요, 살아날 사람들은요, 멀리 여행 가서 살아나요. 다 하나님이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무너질 자를 무너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그리고 이제 빼앗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빼앗긴 사람들, 땅을 빼앗은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신세가 정말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나? 함께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탄식을, 어떤 탄식이라도 못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선언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릴까요?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세워질 때마다 그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나를 붙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는 스스로 설 힘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힘이 있어. 아니면 너는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일으킬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가 강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말씀도 한 것처럼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힘들고 광야고 또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드심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잠잠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소리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여러 소리 말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시는 이제 사랑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도 많죠. 문제도 있죠. 때로는 이제 힘이 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나가기 싫어서도 좀 쉬고 싶어서 이제 나가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여러 이유 대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이유 없이, 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할 때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힘들어도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싫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졌던 것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와야 될
이제 의무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점심때 밥 주고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이제 배불러서 이렇게 이제 졸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서 아 좋다 내가 주일 오전도 예배 드렸고 오후도 예배 드렸고 좋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점심 안 주네. 아 점심도 안 주고 또 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별 것도 없고 맨날 그 말씀 갖고 성경을 그냥 계속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이라고 잠깐씩 하는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오시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유 없이 나오면 거기에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려면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다 알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말이지 담배를 피고 있었네. 30대 초반까지 목사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을 시키면 멀찌감치 서서 그 일을 해야 돼. 왜 그래? 담배 냄새 나니까. 이게 다른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는요 다 알아요. 멀리서 있어도 다 알아요. 이 담배가 이게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죄악 때문에 못 가죠? 진짜 그렇죠? 그런데 오늘부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코앞에 와 있어요. 담배 냄새도 맡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다 맡아요. 또 하나님이 다 여러분 죄악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감추려고 한다 해서 뭐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인실직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을 인실직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게 뭐 하여튼 부족합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사는 정말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도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고 세웠으니까 제가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이 죄 안에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몸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 고추밭에서 고추 도둑질해 먹고 또 들깨 따 먹고 한 것이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 그런데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나오고 또 나는 죄성스러워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요? 오늘 처음에 시작한 말씀대로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시끄럽게 이유되지 말고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라는 얘기가 몸이 나오라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이 오신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과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리고 말하라. 한번 얘기해보라. 나한테 얘기해봐라.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요. 한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게 죄인이라서 부끄러워서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네 죄 한번 내놔봐라. 내가 내놓으면 용서해 줄게. 네. 용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지. 용서 받으려니까 고쳐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는 한번 나와 함께 판단해보자. 어떻게? 가까이 와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가까이 나오려니까 오전만 안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가까이 나오려고 하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가까이 나오려고 하니까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한번 변론하면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론해서 왜 변론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려고 변론하는 거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의 공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불러 왔다. 그래가지고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었다. 이 얘기는 분명히 동방에서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동방에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동방에 있는 바벨론을 누가 불렀냐 이거지. 그래서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앞에 넘겨주었냐.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게 했냐. 그들이 그 칼에 티끌 같게 그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이렇게 종방에 그 나라를 썼냐. 누가 썼냐. 누가 썼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가 썼지? 누가 썼어? 이웃집 아저씨가 썼어요? 서울에 있는 아저씨가 썼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동방의 나라를 일으켰다. 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이 안진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르 따라서요. 우르. 우리 히브리어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르. 우르 오면 또 누가 생각나?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아브라함이 갈대아는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 참 요상하죠? 갈대, 우리 그 강가에 갈대 많이 나죠? 그 갈대아가 많은 지역이요. 갈대아는 아는 지역이고 갈대가 많이 나 있는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켜서 왔다 이거죠. 동방에서 일으켜서 왔다 이거죠. 그러면 봐봐요. 우르 이름 누가 졌어? 아브라함이 졌어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각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형편과 여건을 골라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몰랐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르를 하겠다니까. 하나님의 미를 우르라고 해놓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이런 일들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 이곳을 떠날 거야 해가지고 나온 사건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의 모든 이제 이 땅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이름까지도 미리 앞으로 일어나기 전에 정하시고 그 일들을 시행하셨던 이게 오류가 없는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변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우르에서 일으켜서 온 거, 이런 누가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된 건지 누가 했냐? 바로 내가 했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든 뭐든 누구에게 참 질문을 참 잘하세요. 근데 아주 전국을 찔르는 질문들을 참 잘하세요. 무엇이 있느냐?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럼 갖다가 먹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예, 또 나오란 말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예,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얘기는 너 그래 나와라.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심보를 뒤집어 봐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음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도 보세요.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예. 의로 내가 불렀다. 의. 하나님이 의가 운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내 의 앞에 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3절 보니까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가 막힘없이 나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 길들, 그가 그런 길을
누가 그렇게 다니게 했겠느냐.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남유다예요.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바벨론 포로들이 끌어갔죠. 맞죠? 끌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안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저 지난주에 수없이 남은 자 했는데, 남은 자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참 하나님은 참 요상하게 말씀을 하시지. 또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포로들이 이제 살다가 거기서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남았어요. 거기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자와 뭐 그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에스겔, 또 뭐 에스라, 또 에스라는 아니지. 에스라,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외벽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요,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면 저쪽에 바벨론에 남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지키는 자들만이 이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네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묶여갖고 끌려갔지? 그랬는데 가보지도 않은 길을 누가 그렇게 안전하게 끌어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좋아, 안 좋아? 그래, 또 가이드만, 거기 가면은 거기서만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국서부터 인솔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인솔자, 인도자가 있으면 좋아, 싫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록 포송줄에 묶여서 끌려가지만 바벨론 땅으로 데려다 놓는데 그때는 이제 인솔자가 아니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포로로 포송줄에 묶여서 끌려가도 내가 안전히 바벨론에다가 데려다 놨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참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제 생각만 다른가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지? 포송줄로 끌어서 포로로 갔다가 저 바벨론 땅에다가 우르든 하여튼 글로 끌어가는 것이 내가 안전하게 끌어왔다, 그런 얘기요. 그냥 나 혼자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심각한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사람들이 말이지 와서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포로로 끌어다가 옮겨 놓는 게 좋아, 싫어? 그것이 문제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지금 이 바벨론이 아닌 울타리 교회로 지금 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하고 변론 한번 해보자. 여기서 별스럽게 이제 나에게 왔으니까 내 앞에 나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이제 싫어하고 이제 제멋대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어오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포로로 끌어다가 오늘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라고 어디도 못 가게 예배드리라고 붙잡아 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죄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냈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그렇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불러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누가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왕까지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그러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왕까지도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조그만한 이 참 얄팍한 이 생명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변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연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 이름을 붙이는 이름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신앙 앞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지나가도, 그리고 이제 하다가 넘어져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일까지도 우연히 그렇게 참 이상하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뽑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 한 해 동안 살면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얼마나 1년 이제 힘있게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있게 살으면 그래도 그나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씀 혹시 뽑은 적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없구나, 우리 교회는. 하여튼 참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붙들어 보세요. 너 이스라엘아 내 종 야곱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아 내 종 야곱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명한 이유는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보자. 나하고 한번 이제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자. 재판해보자. 이제 이러는데, 대뜸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으라. 놀라지 말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크게 해도 여러분들은 작게 하지. 여러분 참 이게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런 때는 번역이 좀 잘 됐으면 좋은데, 그 아이가 말이죠. 다리에 힘이 붙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이죠. 태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겼을 때, 그 아빠들의 로망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붙었을 때. 서라. 그렇죠? 그래서 섰어.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서는 것을 보는 것이 로망이 참 하나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다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섰다 하죠? 안 해봤어요? 섰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섰어요? 이 아이가 왜 섰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섰구만. 이 손바닥 위에 다리가 힘이 있어서 섰구만. 어째서 섰어요? 이 아빠가 이게 손으로 받쳐서 썼지. 근데 야가 중심을 잡아 안 잡아?
못 잡어. 누가 중심을 잡아? 아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게 밑에서 받쳐서 이러고 있는 게 뭐라고?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밑에서 받쳐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받쳐줄게. 놀라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밑에서 받쳐줄게. 놀라지 마.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섰다 하다가 이제 3살 먹고 4살 먹으면 더 잘 서야 되는데 못 서? 못 서. 그죠? 왜 못 서?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야 내가 받치고 있다. 서봐 해도 아빠가 떨어질까 봐 안 되겠어.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못 믿어서. 이제는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시편 37편에 24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아까 칼빈을 얘기했는데 루터는요, 나는 나 자신을 붙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버러지 같대요. 야곱 보고. 야곱을 보면은요,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요, 야곱은요,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는 오늘부터 야곱을 믿음의 조상에서 빼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살아온 것은 참 벌레같이, 또 유삼촌네 집 가서 실컷 말이지 잘 키워주니까 유삼촌을 속이는 말이죠. 예.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유삼촌이 먼저 속였지만 그래 나는 속고만 사는 게 아니다. 한번 당신도 한번 속아보시오. 장인을 속이는 거지. 여러 모양으로 형도 말이지 그렇죠. 속여서 아주 거짓말 속이는 거 버러지 같은 야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붙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이상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나며 결국 망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이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돼. 붙들어 주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써요? 한번 읽어봐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 안질이 걸려서 눈 질질 짜도 너 말이 어눌해도 내가 쓴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겸손한 채 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떠한 강한 사람보다도 강한 전체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면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 강한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강한 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하고 이제 너를 깨워 일으키겠다라고 손을 내밀 때 붙들고 펄떡 일어나라. 할렐루야. 또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 할렐루야. 받치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받치고 있으니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 두 발의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돕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길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